요사이 청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정규직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정규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래서 알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지치다 보면은 언제 이거 빨리 끝내고 쉴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일할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몰라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낫다고 믿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 좀 더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 임종하기 전에 병원의 통지를 받고, 저희 장모님이 지금 치매를 앓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축해서 마지막 얼굴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저희 어머님이 치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보, 3년만 더 나하고 살다가 가지. 3년만 더.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사실 장례가 나고 저희 어머님에게 말씀드리지를 못했어요. 충격을 받을까 봐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가, 장례를 끝마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딸 형제들하고 이제 어머님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때도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고개 푹 숙이고 그러시더니 3년만 더 살고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예.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 보면은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인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품꾼들이 있는데, 첫 번째 품꾼들은 원망하고 따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따지는 일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등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원망하고 따지는 품꾼들이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 있는데, 이 품꾼은 나중에 구원의 대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 장녀들 등등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보십시다. 먼저 만나볼 분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한번 만나보는데요, 이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자주 메시지가 들려지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제가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포도원을 경작해서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뭐예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다? 덜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쓰라립니다. 어쨌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 포도원 주인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1절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 포도원 농장의 주인을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포도원 집 주인이 직접 갔습니까? 집안에 있는 일꾼들 청지기를 보냈습니까?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른 아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부지런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이른 아침에 인력을, 품꾼들을 선별해 가지고 포도원 안으로 일하러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열심 천국 못 소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 자, 그런데 품꾼을 이제 선별해서 이 포도원 안으로 들이는데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 조건인지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면요, 그가 하루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사이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은 일당이 얼마입니까? 제가 전도사님에게 2부 예배 전에 물어보니까요, 13만 원에서 16만 원 그러더라고요. 일당이, 식당에서 일하는 일당이. 그리고 2부 예배 때 허상모 장로님한테 물었더니요, 요사이 한 17, 8만 원이 일당이 된다고. 기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술자는 훨씬 더 비싼 거고. 근데 이제 일반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10몇만 원 되는 돈, 요게 이제 한 데나리온의 오늘날로 가치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예. 이 품꾼들이 가서 노동계약을 어떻게 맺었다고요?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요거 기억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도원에 일하게 되어질 일꾼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일꾼들이 나오는데, 먼저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지금 시골에 계신 형님이 사실 품꾼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집에 가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집에 품꾼으로 일하러 가면은요, 아침에 몇 시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새벽에 나가더라고요.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은 몇 시에? 해가 지고 저녁 먹고 집안 내 정리할 것들을 하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어두컴컴할 때 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형님을 보면서 느낀 일꾼의 품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품꾼들이 일을 하는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 사이로 본다면은 이거 불법이에요. 요 사이는 몇 시간? 8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은 12시간 되나요?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렇게 노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거 기억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3절에 가면요, 또 제3시에 주인이 나갑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 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남성역 알죠? 가리봉 시장 있는 저쪽 남성 고대 가는 그쪽에 남성역 있는 쪽에 가면은 예전에, 요 사이는 좀 덜해요. 예전에 가면은요, 새벽에 이제 병원 신방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에 가다 보면요, 아침 6시쯤 될 거예요. 7시, 6시, 예, 그쯤 되면요, 정말로 그냥 좀 속되게 바글바글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 인력, 거기 노동자들 인력 시장이거든요. 바글바글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하러 픽업돼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거리를 못 찾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광경입니다. 지금 노동 인력 시장을 광경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3시, 지금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하고 몇 시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3시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현대 시간으로 본다면 몇 시간? 9시, 아침 9시, 6시 차이입니다. 9시에 나가봤더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9시,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제6시 몇 시죠? 12시. 그 다음에 또 제9시 몇 시죠? 오후 3시.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몇 시? 오후 5시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했더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우리를 픽업해서 뽑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있다고요? 오후 5시까지.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특이한 것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하나는 품꾼에게도 특이함이 있습니다. 품꾼의 특이함이 뭘까요? 일하는데 노동계약 조건으로 해서 일꾼을 데려가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라고요. 6시인데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 품꾼들은 몇 시? 9시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3시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는 5시까지. 일 끝나는 시간이 몇 시? 6시. 근데 5시까지 왜 기다려요? 저는 미친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생각하면. 아니 6시에 끝나는데 5시까지 왜 기다리냐고. 예, 특이하죠. 저는 6시에 나갔는데 픽업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기다려주고 7시 되면 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품꾼들은 지금 9시까지, 12시까지, 3시까지,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특이함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6시에 좋다, 9시에 나왔다라고 하십시다. 9시. 최대한 12시. 그 다음에는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몇 시까지 뽑았어요? 5시. 그럼 이 사람 가서 일 얼마나 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해요. 몇 뽑습니까? 주인도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김병태가 봤을 때는 품꾼들도 비정상이고 주인도 비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자, 이들이 어쨌든 주인의 선처로 배려로 이제 시간도 되지 않는 9시인데 12시인데 3시인데 5시인데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픽업될 때에 놀고 있었잖아요.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너 가서 일해라 그랬을 때 이 노동자들이, 품꾼들이 어땠을까요? 아싸,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싸, 기회는 왔다. 더더구나 5시에 픽업되어진 사람은요, 정말로 아싸!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으로 픽업되어 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박미순 권사님, 감사와 기쁨이, 감격이 넘치게 일을 합니까? 아니면은 속상할 때가 많고, 아닌가요? 전자지죠?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보십시다. 이제 저물었습니다. 일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임금을 지급해 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임금 지급하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저물매 6시가 됐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품꾼들을 불러오는데 계산을 누구부터? 나중 온 자로부터. 나중 온 사람이 몇 시에?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시작해서 나중 온 자부터 임금을 지불해 주고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지불해 주라. 가장 먼저 임금 지불을 하는 것이 5시에 온 사람. 여기에는 주인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겠다.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11시에 온 자. 11시가 몇 시? 5시. 11시 아니에요.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현대 시간으로 하면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몇 데나리온? 대박 터진 거지. 대박 터진 거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았어요. 대박이죠. 아, 이런 사업가 없나? 장로님, 나 좀 이렇게 고용 좀 해줄래요? 1시간 하고 하루 일당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정말, 이것을 다른 거기에 품꾼들이 다 본 거예요. 제가 주인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것을 본 먼저 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더 받을 줄 당연하죠. 기대가 됐죠. 그죠? 이야, 그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대박 터졌다. 대박 터졌죠. 그러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3시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 정오 12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 9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야, 오늘 며칠 일당 벌었다,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10절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원망이 들어갑니다. 11절 말씀. 11절 같이요. 시작.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도원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한때는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정말로 휘바람 불면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오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원망, 불평, 짜증, 그리고 주인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12절 같이요. 12절 시작.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9시부터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5시부터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동일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심선자 권사님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죠. 진짜 안 되죠. 예. 주인의 반응 한번 가볼까요? 주인의 반응. 제가 대답하고 하십시다. 이거는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판단했을 때, 생각했을 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이다, 불공평이다,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선자 권사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들이 계약 조건을 어떻게 했다고? 한 데나리온. 주인이 반 데나리온 줬나요? 4분의 1 데나리온 줬나요?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런데 불평하겠다고요? 합리적인 불평 같지만 사실은 합당하지 못한 불평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따져드는데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요. 시작. 한 데나리온 줬잖아. 약속한 대로 줬잖아. 맞지요? 내가 뭐 잘못했어? 자, 14절 가보십시다. 14절 같이요. 시작. 한 달이랑 그거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가.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야.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야. 근데도 우리는 간섭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줍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저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나의 기도는 이렇게도 응답 안 해 주십니까? 자기들이 더 일찍 부름받았고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우리를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공로.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천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같이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 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다. 악한 것은 누가 악하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우리가 악한 거라.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 다 주었잖아요, 주인은. 근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어. 감히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사실은 이래서 불공평하다고, 이래서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론적인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 속에는 반전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오는데요, 알람이 오는데, 그래도 제가 할 건 해야 되니까 16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어진 나중된 자는 5시의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리고 창녀들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되더라.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고요. 자기네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정말로 대단한 특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김병태 목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제가 먼저 된 자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은 나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죠. 누가 압니까? 저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모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사실은 나중된 자입니다.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간 품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자격 없는 자예요.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누가 뽑아주지도 않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너는 내 아들 딸이라, 천국 백성이라. 정말로 과분한 은혜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과분한 은혜로 인한 축복과 행복을 구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니까 당연하지 뭐.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일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자입니다.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해놓고 정말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고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면 정말로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기대는 그랬습니다. 제 책에도 그렇게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이지요. 자격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김병태 목사 자격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져오면은요, 정말로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은혜이지요. 바분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내세울 공로 없지요. 그래서 그저 주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찬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공로 주장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격 없는 자에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의 신분을 주셨으니, 자격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은혜 망각하지 말고 충성하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저 천국 갈 거거든요. 지휘자님, 천국 와서 뵐까요? 천국서 뵙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